자, 오늘 5분만 읽는 설교 26번째 계시록 2장 1절에서 29절 일곱 교회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계시록 2장에는 아시아 7개 에서, 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드와디라,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 중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드와디라 네 교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수신자는 교회의 사자들이요, 발신자는 우리 주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대개는 적절한 칭찬과 책망이 있고 필요한 권면과 경고, 그리고 약속된 축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7가지 유형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이 말씀을 배경을 하면서 우리는 7교회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7교회의 교훈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책망이지요. 그 당시 에베소는 서부 해안 항구 도시로서 인구 20만 명이 사는 정치, 경제가 발달한 굉장한 자유도시였다고 합니다. 동쪽과 서쪽을 있는 무역의 중심 도시였기에 경제가 번영되었지만 종교적으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수천의 남녀 사제들이 신전에 종사했을 정도니까요. 저도 이 소아시아 7교회 여행을 할 때 그 현장을 보면서 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에베소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는 아굴라 브리스글라 함께 개척하여 신앙이 잘 전속이 되고, 바울 이후는 디모데가 교회를 관할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책망이 내린 것입니다. 4절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한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에베소 교회가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책망의 원인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7교회의 교훈 무슨 뜻입니까?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원래 버가모 교회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내륙 도시였던 버가모는 해발 300m 높은 바위산에 위치했습니다. 도서관의 장세가 20만 권이 될 정도 로마의 아시아 수도로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버가모에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의학교육기관, 신전들이 질비하여 황제 숭배와 제우스를 위한 신전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이런 상황에서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신앙을 잘 지킴에 따라 주님으로부터 충성된 증인이라는 칭찬을 들을 정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중에 몇몇이 세상의 문을 열어놓고 음란과 우상숭배를 자행하게 되어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이 흔들린 것이 바로 책망의 원인이었기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7교회 교훈 무슨 뜻입니까? 거짓 선지자 우상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거짓 선지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두아디라 교회와 관련이 있죠. 그 당시 버가모의 관문 역할을 하던 두아디라는 인구 9,000명의 소도시였지만 양모, 세마포, 의류, 피혁제품 등 상업이 발달해 광대한 무역 조합이 결성되어 있었다고 하지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잘 알게 된 자주장사 루디아가 여기의 조합원으로 대단한 염색을 하는 사업가로서도 유명합니다. 그 당시 조합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에 참석해야만 했던 루디아가 신앙의 정규를 지키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생계를 거의 포기하는 결단이었다
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교회는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헌신을 아끼지 않은 결과 인구 9,000명에서 그 3분의 1, 약 3,000명의 신자를 확보하는 놀라운 부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교회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 음란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고건대 아시아 7교회를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평가를 해보면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교회는 각각 처음 사랑을 버린 것, 믿음이 흔들린 것, 그리고 거짓 선제 우상 숭배와 음란을 받아들인 것이 책망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는 달리 저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전혀 없는 교회 같지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성공한 예로 들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북쪽 80km 위치한 인구 20만여만의 그 아름다운 해안 도시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을 기독교로 개종한다고 해서 유달리 박해가 심했다고 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의 유력 인사들은 로마적 충동지라여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는 서머나 일대 감독인 폴리캅이 서머나 12번째 순교자로 86세에 화형을 당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폴리캅은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주님이라고 한 번만 고백하면 살려주겠노라는 로마 총독의 권유에 86년간 내가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그리스도는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소 하고 순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순교를 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켜서인지 서머나 도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오늘날 인구 500만의 마치 우리 부산과 같은 항구 도시로 발전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라오디게아, 책망만 있던 라오디게아는 아예 없어졌지요. 저와 여러분도 7교회의 교훈을 잘 새기어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믿을 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며 그리고 거짓 선지자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더 잘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경우도 주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